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또 토라라고도 말을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중에 4번째 성경되는 것이 민수기가 됩니다. 민수기의 큰 특징으로 본다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는데 숫자를 세는 거죠. 근데 숫자를 어느 때에 숫자를 셌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이들을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면서 유월절의 절기를 가르치셨고 또 무교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어둠의 땅,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라 여기는 세상의 자랑과 권력과 힘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역사 대대로 살아가던 그 애굽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라 라고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달려나갔을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바다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너자마자 모세 목사님은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목하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놀라운 이야기들, 스펙타클한 영화의 스토리 같은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들로 우리가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반 이후는 어때요? 출애굽기는 성막 짓는 이야기여서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중후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로 넘어오면서는 야 맞아, 왜 민수기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민수기라고 지었을까? 그게 살짝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차라리 출애굽기 2, 출애굽기 2서라고 하면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아니면 광야서라든지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이해가 쉬운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말씀이 민수기가 됩니다. 민수기를 언제 기록을 합니까? 언제? 백성들의 계수하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었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오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숫자를 계수하는데 그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말씀은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과 26장의 사이에 그 간극의 사이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약 38년 동안의 기간 동안의 에피소드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에서의 생활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수된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입니까? 이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성막을 지었으니까 광야 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들의 진짜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들을 위협할 만한 세력들이 나타났을 때 싸워서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군사들, 군인들, 장정, 20살 이상의 장정들, 남자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말씀, 계수하는 숫자를 세는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의 계수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이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숫자가 많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만한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오와 열을 잘 갖추고 지파별로 잘 감당을 하면 동서남북을 사방을 우리가 잘 방비하면 어떠한 적국이 와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여러분 두 번째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민수기 26장이 있습니다.
26장에 계수된 인물들은 1장에서 먼저 계수했던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1장과 26장의 그 숫자는, 최종의 숫자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거 또 다시 한번 재탕한 거 아닌가? 반복한 것 아닌가? 아니에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바라건대 민수기 1장에 계수된 그 이름들, 그 영혼들은 어쩌면 오늘 2026년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장에 우리의 이름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6장에 그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6장의 이름은 어떤 자들의 이름입니까? 1장에 기록됐던 자들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여 년에 약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름이 두 번째 계수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그곳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은 그곳에 지도자로, 목사님으로, 앞장선 자들로 그들의 이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시 계수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의 행정록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기록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록된 자들의 이름이 어디를 건너갑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의 명단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1장과 26장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는 우리가 찬송을 하도 많이 불러서 광야가 이제는 무언가 좀 멋있어 보이고 나그네 같아 보이고 무언가 이 노래를 좀 부를 수 있어야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 오빠처럼 보이는 그러한 교회에서만 불려지는 그 이름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는 야생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싶으나 먹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어찌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너무 추운 나날들을 겪고 있는데 저쪽 동남아에도 여러분 요즘에 동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진대요. 평소에 뭐 온도가 13도, 16도 이렇게 됐는데 추워가지고 밤새 그런 사고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때 13도, 16도, 19도는 아주 좋은 날씨지만 거기들은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데 평소보다 일교차가 너무 커져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대응하지 못하는 거죠. 알고 내가 무언가를 경험한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방비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방비하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가 됩니다. 지난주에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신앙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너무 평안함 속에 있는 것 아닌가 회개하기도 하고 또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은 악한 영마귀 사단이 정치하는 자들을,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를 꼭 악한 영마귀 사단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한 환경은 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 어쩌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지 않고 그 찬양의 감격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도
나는 괜찮다 여기는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한 회개가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광야는 생각만 하더라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광야의 삶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광야를 삶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는 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나를 속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도 이들을 이끌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광야에서의 삶이 춥고 무섭고 두렵고 공포에 감겨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평강으로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영화 속에서 여러 죽음의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참 무서웠습니다. 참 무서웠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공포는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공포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남들보다 좀 낮게 살고 싶은데, 조금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참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살고 싶은 그 공포가 있지만 그거에 또 다른 공포는, 비교할 수 없는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실 수 있다면 물리쳐 주세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바라볼 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여서 하늘의 눈이 활짝, 하늘문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될 때 그 죽음을 이기게 되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마지막 그 장면, 그 배우를, 박시우 배우의 삶을 한번 보면 그도 그 땅에서도 한번 결혼도 잘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급도 하고 싶습니다.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봐서 과업을 이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고 멋들어진 외제차 끌고 고향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했노라고,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그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주어진 악단을 하나 꾸려서 기독교인처럼 찬양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자기 승진을 위해서 잘 한번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보자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찬송을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평생에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의 평안함이, 무언가의 울컥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유대인의 땅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유, 설명할 수도 없는 이유, 왜 만나 주셨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 이유로 하나님,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사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가는 자로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순교당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화의 감독이 그걸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눈으로 비추어질 때는 그들의 눈이 무언가 달라져요. 육의 눈이 무언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빛이 그의 눈에 밝게 비치는 것으로 보였더라고요. 그렸더라고요. 표현했더라고요. 아,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눈치 보면서 숨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했구나. 거기 당에서 공산당이 이제 그런 쇼를 준비해야 되니까 악단에 일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력을 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 잘 살기 위한 삶을 선택했다면 그 땅에서도 살기에 괜찮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좋은 대학에 나왔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좋은 악단 출신들입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잘 살기 위했다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왜 떠돌이 생활하면서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도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됐습니다. 아, 그들이 내가 평안한 삶 누리면서 사는 삶 내려놓더라도 나는 숨죽여서라도 주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 갖기를 원해서 그 추운 곳 광야로 자진하여 떠돌이 생활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의 삶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주인공 되는 배우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죽기 위해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눈동자는 이제는 이전의 눈동자와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내 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다가 울컥하는 것, 그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주님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할머니가 있었고 가족도 친인척이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두려움의 눈빛도 아니고 사람을 증오하는 눈빛도 아니고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는 그 눈빛,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눈빛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우리의 숫자를 계수하실 때, 나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를 알고 살았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힐탑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레위의 사역을 잘 감당해라, 특별히 맡기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도 애굽 땅에서 산다면, 여러분, 그 애굽 땅은 그 당대의 최고의 도시잖아요. 국가잖아요. 먹고 살기 제일 좋은 도시입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입니다. 그 땅은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내버려 두시면서 조금 더 낫게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시려고. 또 여러분,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까?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숫자가 적고 그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그들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많은 나라들, 자랑하는 자들, 국가들을 향하여 이렇게 힘없고 빌어먹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하나님의 증거자로, 전도자로, 간증자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면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이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우리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지파 하다가 우리 유대인은 특별해 우리들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내가 삼겠다라고 부르신 그 말씀에 감사하며 주의 그 복음과 사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고 친한 우리들끼리만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을 전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회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믿고 여러분 듣기에 혹 어려운 말씀이라도 전해도 되겠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제가 안 한 건데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믿고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의 바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를 섬기는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만 요즘에 토요일에도 주일 예배처럼 드리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에는 놀러 가라고 하나 봐요. 주 4.5일제가 시작되니까 토요일날 하나 봐요. 그럼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하시는 이야기가 주일에 더 온전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토요일날 먼저 더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예배를 돕기 위해서 더 먼저 나와서 더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예배자들, 헌신자들이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분이 한 부서 이상씩은 하나의 봉사하는 것들은 하나씩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로, 아니면 교사로, 주차 봉사로, 아니면 청소함으로,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주일에 특별히 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 계수아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 26장에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계수하실 때 그들의 이름은 어떤 자들의 이름입니까? 불평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렵다는 이유로, 배고프다는 이유로, 너무 춥다는 이유로 내가 그냥 애굽 땅에 있었어야 되는데, 모세 목사님은 왜 이걸 나한테 시켜서, 내가 그때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헌신한다고 그랬다가 괜히 힘들기만 하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그 1장과 26장 사이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 그냥 나만 편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기 왔더니 목마르고 물도 없고 뭐도 불편하고 씻지도 못하고, 괜히 남들 뒤에 중간에 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하던 자들의 이름이 그곳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1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바라볼 때 이겨내게 하셨고, 건져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두 번째의 장벽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이, 힐탑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일생의 삶을,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라고 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아쉬움이 남지 않고, 주님,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쁨의 눈물과 감사함의 눈물과 내 평생 신앙생활하고 예배한 그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민수기 26장의 계수됨의 그 이름에 다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지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